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우리가 매년 2월 첫 주일에 지키고 있는 선교 헌신 또 예배 주일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생각만 말만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전혀 내 삶이 또 내가 마음에 소원한 것과 동떨어지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선교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헌신서에 우리의 헌신을 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때 또 헌신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선교 헌신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오늘 전체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주일에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에 동역하는 선교적 삶.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복음에 동역하는 선교적 삶.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선교적인 삶에 우리가 서로 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또 헌신하고 동력해서 선교적 삶, 미션 라이프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에 동력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 한국 텔레비전 거기에 그 광고 영상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 광고의 그 영상과 문구는 아주 짧은 몇 초 사이에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광고의 효과지요. 그 문구 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문구를 말씀드릴 때 무엇에 대한 광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광고 문구입니다. 그 나이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결코 사랑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린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죠. 무엇을 파는 광고 문구일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문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혈압약을 광고하는 문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은 나도 아직 젊어서 젊은 청춘이었어. 예, 사람을 보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혈액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혈압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사드세요 라는 그런 광고 문구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예, 바로 내 심장에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해서 가슴이 쿵쿵쿵쿵 대는 것을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또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뭔가 건강에 이상의 신호가 오는데도 예,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아니하고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그것이 치명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을 종종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큰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 위기를 우리는 위기로 지금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한국교회, 이미 기독교의 많은 지금 위기 속에 계속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가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기독교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처럼 이렇게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조짐을 이미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 1년에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00개 정도 세미나가 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부터 지금부터 약 벌써 오래됐지요. 예, 한 27, 8년 전부터 한국 교회의 성도의 수가 서서히 지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의 수를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품을 다 빼버리고요, 정직하게 한국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얼마 되는가를 정직하게 얘기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만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도 지금 위기 속에 계속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개신교 교파를 초월해서 매년 미국 교회들이 6,000개 내지 10,000개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통계적으로 매주 미국에 100개 내지 200개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예, 지난 한 주간에도 미국의 개신교에 100개 내지 20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 우리 남침내 교단, 개신교 교단 속에서도 그래도 가장 건강하고 또 교세가 가장 큰 교단이 우리 남침내 교단입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도 역시 지금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스 아메리카 미션 보드 국내 선교부 조지아에 있습니다. 이 국내 선교부에 의하면은 우리 남침내 교단도 교회의 10% 내지 15%의 교회들이 지금 다잉 처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침내 교회, 우리가 속한 남침내 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매년 90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우리 한인교회 총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매년 문을 닫게 되는 900개 교회 다잉 처치,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이 교회들을 활성화, 어떤 리바이트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교회 갱신 활성화죠. 여기에 지금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한인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한 거기에 저도 몇 년 전부터 인발버드에서 나름대로 우리 교단을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수보다도 문을 닫는 교회 수가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 남침내 교단도 위기 속에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통계가 몇 년 이렇게 늦게 나오잖아요. 3년 전 2017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남침내 교단의 성도의 수가 8만 명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의 성도 수가 가장 많은 성도의 수로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남침내 교단의 성도의 수가 미국에 16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18년이 지난 2017년 3년 전에 바로 우리 남침내 교회 성도의 수가 14년 만에 100만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그래도 건강하고 강건한 우리 교단이 그렇다면은 타 교단은 이보다도 더 정말 위기 속에 처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단의 문제는 바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변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든지, 변화와 죽음 두 가지 선택밖에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세상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고 세상에 어떤 매니지먼트 스킬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라는 것은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과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변화, 갱신이란 말이 옳겠죠? 바로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본질이 바로 뭐냐?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증거하기 위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위기 속에 빠진 이유가 바로 뭐냐? 세상 속에 분명한 구별된 교회의 거룩함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처해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사명의 삶, 선교적 삶, 그 삶이 세상 속에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모없이 바로 버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 속에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짠맛은 교회가 세상 속에 구별되는 거룩함이요, 그 짠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는 선교적 삶의 짠맛, 세상과 다른 짠맛을 내는 그 짠맛 선교적인 삶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년 2월 첫 주일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커뮤니티 속에서 정말 선교적 삶, 짬만 나는 선교적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짠맛을 내줄 수 있는 선교적 삶,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쓸 때에 로마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서신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그가 순교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 교회들을 향하여 먼저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서에도 오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을 보실까요? 간구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벅차오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상대적으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만이 차오르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벅차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그 첫날이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환상을 바라보고 바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처음 세워진 그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상황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는 것은 동력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벅차오르는 이유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역에 여러분은 신실하게 동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생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거리를 두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도 어떻게 얽혀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할까. 평소에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발길을 끊었던 그 상황 속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만큼은 지금까지 내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 동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7절 성경을 보실까요? 그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만난 성도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 수없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있어서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드러내고, 이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복음에 동력한 자로 너희들이 남아 있었기에 내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동력하는 선교적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동력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내었는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사도 바울과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복음에 등록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첫째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선교가 되게 함으로써.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선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1장 19절 보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에서 구원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로마 감옥에서 직접적으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분명히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언젠가는 풀려나게 될 것인데 무엇으로 인하여?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향한 이 기도, 여러분이 나를 향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편한 로마 감옥의 이 생활 속에서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뭘까요?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며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가 그의 사역에 엄청난 힘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로 복음에 동력하는 선교적인 삶을 그들은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선교적 삶, 복음의 동력을 빌립보 교회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첫 출발점, 첫 발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를 위한 그 기도가 선교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선교하고 있고 나는 선교를 돕는 자의 입장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교를 위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선교이고 그 기도가 현재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신서 보면은 제일 먼저 헌신의 제일 먼저 한 부분이 바로 뭡니까? 열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왜요? 기도가 열방을 향한, 영혼을 향한, 구원을 위한 기도가 그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따로 설명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막음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 땅에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삶은 우리가 기도로 선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그 자리에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로 여러분은 선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하신 비즈니스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복음에 동력하는 선교직 삶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영적인 악한 영으로부터 그 가정이, 그 사역이 보호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에 가장 최일선에 나가 계신 분들이,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이시기에 지역의 악한 영들, 사탄들의 공격이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테말라가 있는 우리 난간의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의 영으로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헝가리에 집시족하고 계신 우리 박완주 선교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로 장애자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 영으로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탈북 청년 사역하고 있는 조여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뵙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세토 장애인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중앙아시아 나가 계시는 분들 등등등등,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전투를 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큰 영적인 전투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건데 바로 그 승리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제가 온라인 기도에 또 다른 기도의 방법, 바로 전신갑주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내일 여러분 온라인 기도를 받으시면 꼭 여러분이 일주 동안, 한 주 동안에, 저번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배우셨었고, 이번에는 전신갑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일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님 바로 영적 보호, 전신 갑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의 시작, 바로 복음에 동력하는 기도로서 선교적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동력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사람을 보냄으로써 우리는 선교적 삶을 복음과 복음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복음에 동력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을 보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였다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사자로, 메신저로 저에게 이 로마에 보내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교회 성도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지금 어려운 환경에 갈수록 사람들이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교회에 아마 에바브로디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있는 바로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30절까지 읽어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사도 바울 변에서 섬기다가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하지만 죽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도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팠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었고 좀 쉬어야 되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된 자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 그러지요. 나와 함께 군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에 함께 싸운 군사가 여러분이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력을 하면서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었습니까? 사람을 기도하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 선교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아마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그 곁에 보내서 정말 죽을 뻔하고 있어 고생하는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 그렇습니다. 기도가 선교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복음의 전거를 위해서 필요한 그 지역에 바로 우리 지체 중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 지역에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서 바로 필요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내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의 선교의 훈련을 시키면서 선교를 너무 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교를 정말 이벤트로 하는 것, 선교는 삶이지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선교 무슨 선교한다 무슨 선교한다 게시판에 요란스럽게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붙여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선교라는 것은 하나의 삶이 아니라 이벤트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싶어서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성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 나갈 때 요란 떨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나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머무는 장기 선교사 10년이 있어도 그 사역 속에 힘들고 힘든 사역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단기 선교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절대로 선교적 삶을 어렵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일본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박규성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 저희 부부가 안식년 때 시간을 내어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에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임시로 예배드리는 그 집이 농촌 가옥입니다. 옛날에 그 원전 사고 일본에서 터졌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후쿠시마죠. 그때에 그 지역에 그 지금 농가에 물이 한 집에 반 이상 들어와서 완전히 집이 폐허된 걸. 그걸 박규성 선교사님이 그걸 다 수리하고 임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농가입니다. 주위에 다 논이지요. 밤이 되면은 거기에 깨구리 소리가 납니다. 깨굴 그 소리 납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요. 마지막 날입니다. 같이 보내. 그 다음 날이면은 저희들이 떠나는데 마지막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요 가까이에 좋은 온천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온천 한번 가셔야 되죠.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온천에 가서 같이 온천을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니까 그러면서 그날 저녁이 참 아쉽잖아요. 내일이면 저희들이 떠나고 선교사님 부부만 두 분이 남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마당에 4월달이었으니까 그래도 날씨가 춥진 않았으니까 차를 한 잔 끓여서 목사님 우리 차를 바깥에 나가서 마십시다. 바깥에 어둑하고 어두운데 거기에다가 그 외등이 약간 빛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명이 있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마지막 밤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하모니카를 내시더니 목사님 제가 하모니카 잘 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참 적적할 때 제가 하모니카를 붑니다. 그러면서 하모니카를 내서 이렇게 하모니카를 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그 부르셨던 하모니카의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참, 나의 살던 고향은 쭉 멜로디가 흘러가는데 우리 이민자들이 지금은 뭐 덜한데 우리 이민자들이 조국을 그리워하고 그럴 때마다요 정말 사람들 한국에 나가신 분들 공항에 태워주고 돌아올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달라스에 뭐 한국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자주 하니까 그런 뭐 그게 없겠지만 저는 아직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다 보면은 이 대한항공 낮게 착륙하기 위해서 천천히 오는 거 보면 막 감동스럽습니다. 그게 눈에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비행기를 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그런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선교사님 내일 떠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울적하시는지 나의 살던 고향은 하모니카로 이렇게 부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얼마나 참 마음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참 외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벤트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외로워하는 선교사님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 베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베케이션을 어떻게 씁니까? 가족이 좋은 데 구경 가고 뭐 그런 데 주로 써왔잖아요. 적어도 한 번쯤은 외로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셨어. 가족이 가셨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선교사님하고 외로운 선교사님하고 일주일 동안에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아주면 돼요. 대화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외로움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는 당신의 선교사에게 힘받은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지. 내가 가서 직접 동안에 뭐 얼마나 하시겠어.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 할 수 있게끔 외로운 선교사님의 시간 내서 가는 것, 바로 에바브로디도처럼 바로 외롭게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뭔가 위로하고 도와야 되고 심부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에바브로가 간 것처럼 우리는 선교사님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오늘 또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은 내가 에바브로가 돼서 그 사람을 뭔가로 도와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좀 도와드리고, 이것이 에바브로디도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바로 이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팀들 새롭게 지금 또 제가 조금 인발비해서 지금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선교를 다시 이제 흐트러진 선교를 새로 정립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 또 선교팀에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로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이분들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아시구나. 바로 연말에 얼마나 떠나온 자기의 삶이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조그마한 선물들 보내드리는 것이지, 위로해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뭐지요? 에바브로디도.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선교적인 동력의 삶을 살아내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베끼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동력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보냄으로써, 내가 그 자리에 에바브로가 돼서 그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복음에 동력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가면은 빌립보 교회는 물질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선교적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 삶이 바로 풍족해졌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편에 쥐어서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보낸 그 물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봐.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다 지금 풍부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낸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물질이 필요해서 또 뭔가 더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역에 동력한 흘러보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예물인가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보내신 이 물질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것만 갖고 기도하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앞에 구절을 읽어야 돼요. 바로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선교적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교적 삶에 흘러간 그 물질이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이 기뻐심 받으신 예물에 대해서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물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막히는 것이죠.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선교적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시간이 아낌없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영혼을 섬기는 그 사역을 위하여, 복음이 전거되는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쭉 이 선교 헌신 기간에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처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칼럼의 주부에 쓴 것처럼 바로 지난 목요일 날 바로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제가 칼럼에 썼어요. 사명의 자리, 사랑의 권위.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9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10장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이제는 파송을 합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는 곳곳마다 이제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하시고는 10장 8절에 바로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주님이 당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이 본문을 읽었는데 바로 이 선교 중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쿵 하고 치면서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가 있느냐? 깨끗하게 해줘라.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줘라.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가진 거 그저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저 다 나누어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가하잖아요. 그 메시지가 강하게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으려면 그 메시지에 전하는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맨날 거짓말만 해요. 오랜만에 참된 진리를 얘기해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진실한 그 메시지, 정직한 말이 들려질까요? 왜요? 맨날 거짓말만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권위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한들 정말 참말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선교적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권위가 있고 힘있게 전거되려면 아까 전에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병든 자 아픈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 그 자리에 함께 가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필요를 하는 자, 내가 가진 건 얼마 되지 않지만 내 가진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주님은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가 전하는 삶의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고 권위를 얻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랑으로 주는 희생의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거절됩니까? 예수님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죠.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메시지가 던져질 만큼 삶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 소리가 돌아오지. 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합니까? 부모로서 가정에서 선교적 삶에 실패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직장 속에 복음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전거되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 일터에서 선교적 삶에 실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년 동안에 헌신해야 될 선교적 삶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선교입니다. 주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에바브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 피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 움켜잡지 마세요. 이번 우리 교회 선교사에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어느 한 선교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닿는 그 선교에 여러분이 그 물질로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그 액수가 얼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1년 동안에 적어도 내가 이 선교에 내 물질을 흘러보내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선교적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거될 것이고, 그리고 제 전선에서 선교하는 그분의 사역에 힘을 얻고 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복음의 진정한 동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선교적 삶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